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 부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간 이 옥중 서신들은 1차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1차 감옥이 뭐였죠? 집에서 받는 가택연금. 밖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밖을 나가지 못하는 가택연금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풀려났다가 다시 2차로 잡혀서 오게스터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기였고,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삶이 끝나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예상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게 담대하라.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세 번째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내 삶을 다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는데 이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는 그러한 상이다. 그리고 이 상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과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어. 빨리 오라고. 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디모데처럼 바울이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 때 도움을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역시 바울이 쓴 편지죠. 그리고 디도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디도는 이제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의 리더자로 있었습니다. 그레데 지역, 이 배경을 먼저 보시면 그레데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그래도 그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그리스에 속하는 거였는데 가장 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왼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어서 당연히 해상무역이 발달되었던 지역이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 또 돈도 많았을 거고, 또 그럼 다양한 문화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여러 제들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 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곳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레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그레데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느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각자 전부 갈릴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언어로 다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방언을 목격하는. 근데 그 목격하는 장소에 누가 있다고요? 이 그레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제 그 방언을 목격하고 또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을 해서 아마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그쪽에서 교회를 또 세우지 않았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인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디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어서 먹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게으름뱅이다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말로는 네,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네.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였죠?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데 관심이 많은 게으름뱅이였는데 똑같죠. 하나님 말씀에 전혀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한 일도 하지 않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악에 있는 디도, 네, 디도에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에는 이 디도를 어떻게 부르냐? 네,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당신 문화 것에는 아끼는 제자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네, 이건 밑에는 제 그거네요. 네, 이 편지를 씁니다입니다. 당신 문화권에서는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네, 제자로 네. 아들로 불렀습니다. 예전에 디모데도 네, 이렇게 불렀죠.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 디도에 대해서 또 2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뭘로 부르냐?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 디도라고 부르고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디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도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네, 사랑받는 훌륭한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의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한 것처럼 이 디도도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디도서 시작. 내가 맞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도착하면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 빨리 오십시오. 이번 겨울은 거기서 머물 계획입니다. 네, 바울은 현재 디도의 후임으로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 한 사람을 보낼 텐데 이 사람들이 도착하면 네, 교회를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내가 겨울을 보낼 네, 니고볼리로 와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후임자를 보내면서 편지를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먼저 보내놓고 네, 그 다음에 후임자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후임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요런 내용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 요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네, 1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도에게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시작. 내가 그들을 크레타 섬에 두고 온 것은 미처 못한 일을 정리하고 각 마을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이 뭐 한 일? 네, 미처 못한 일을 디도가 해주라. 2번째는 각 마을에 장로를 세우는 일을,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네가 해라 라고 이 2가지를 네, 하기 위해서 디도를 이렇게 네, 보냈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크레타라는 지역이 이게 요즘 지역이에요. 그레데 지역을 요즘으로 부르면 크레타. 예, 그래서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미처 못한 일을 정리하라랑 각 마을의 장로를 직분자를 세우라는 건데 이어서 뭐부터 나오냐면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종이를 드렸죠. 네. 보시면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네. 맞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네.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라고 디도에게 명령하냐면 자,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명의 아내만 두어야 하며 자녀들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 자녀들이 거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감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거나 화를 잘 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잘하며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람도 안 됩니다.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기를 잘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며 지혜롭고 바르게 살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되고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바른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줄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장로와 감독이다. 이렇게 장로 감독을 세워라, 직분자들을 세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직분자를 세워라 라는 부탁. 그 다음에 첫 번째 아까 뭐였죠? 바울이 미처 못한 일을 정리해라 내용이 이제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3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이 뭐냐라고 보니까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바른 교훈이 뭔지 한번 나와 있는데요. 디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바른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절제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여자들, 할머니들에게는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아야 되고 술을 좋아하지도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지혜롭고 깨끗하며 집안을 잘 돌보고 친절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라.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비난받지 않고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종들에게는 항상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과 말다툼하지 말며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종들이 종들은 주인이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들임을 보여줘라. 이렇게 일하면 충성되면 우리 주 하나님이 좋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좋은 가르침을 널리 펼칠 것이다 라고 빛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할 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가르치냐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죽으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유 모든 악에 모든 악에서 구원하신 이유 선한 일을 하고 그렇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 기준이겠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3장에 나오고 본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한번 쭉 읽어보고 더 이상 다 쉽게 한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1절부터 읽고요. 몇 절까지입니까?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남을 헛듣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짐승과 같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먼저 본이 되는 직분자를 세워라.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이 많은 또 어르신들에게 또 젊은 남녀에게 또 종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디도에게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무엇보다 가르치는 네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후임 목회자가 오기 전까지 요렇게 요 두 가지 일들을 하고 후임이 오면 너는 내가 있는 대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는 말씀의 내용의 디도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를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들로, 참 아들로, 그 다음에 동료로, 그 다음에 동역자로, 또 내 형제로 불렀습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디도가 바울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또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자녀,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친척들에게 인정받는 형제, 자매,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이웃에게 인정받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교훈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에게 이러한 선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바른 교훈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또 일터, 교회에서 선한 일들을 하나씩 하면서 바울에게 인정받는 디도처럼 바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디도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 성도들이 또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또 그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